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이 심히 옳으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찾습니다. 사도행전, 신약성경 사도행전 12장 16절에서 19절 말씀. 신약성경 208페이지 208면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6절에서 19절. 16절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히 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특성은 사랑셀 나와서 사랑셀에서 특성을 해주세요. 식구들 나오세요. 차려 경례.
사랑셀의 찬양 예배에 또 우리 남성 현신 예배에 찬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가득한 우리 셀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은요 언제까지나 항상 있다. 항상 있는 게 중요한 거요. 항상 없다는 것은 주의 은혜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죠? 믿음, 소망, 사랑은요 항상 있어야 된대.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랍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터 위에 소망의 터 사랑이 있는데 믿음, 소망, 사랑은 다 이게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 믿음셀도 잘하고 소망생도 잘하고 사랑생도 잘해요. 주님 앞에서 나와 찬양하는 게 은혜가 되는 겁니다. 오늘은 우리 남성교회 후반기 헌신 예배를 드려요. 헌신, 몸을 드린다. 뭘 드릴까?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 물질, 재능을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이 준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게 헌신입니다. 헌신은 돈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헌신하는 성도 있을 때 그 공동체가 살아나는 거예요. 많고 적음을 떠나서 공동체가 사는 길, 일사가구의 신앙,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이 있는 그 공동체는 살아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오늘까지 있는 역사도 오늘 성경 본문 말씀 제목을 제가 박해와 고난이라 했어요. 박해도 받았고 고난도 많이 받으면서 우리 대한민국이 오늘의 괄목할목 경제 성장을 한 거예요. 우리나라 옛날 이름은 고조선, 단군, 고조선은 고는 빼고요. 옛날 조선이다 그 말이 조선 이 말입니다. 조선. 그리고 나중에 우리나라가 저 위에 이제 부여를부터 저 위에 부여, 북부여, 동부여, 부여에서 우리나라 삼국시대가 열려요. 얼마나 많이 박해를 받아요. 고구려부터 신라 백제는 서로 통일을 위해서 다 나라가 대단한 나라들이에요. 고구려는 고구려대로, 백제는 백제대로 다 이런 관계가 연결되어 있고 또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고 문화가 있는 나라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고려도 그 강성고려도 나라가 패하고 백제도 패하고 어떻게 해요? 요 조그만 나라 살아보긴 신라를 통해서 우리 한반도가 저 북쪽까지 통일이 되어버린 거예요. 통일된 나라가 오늘의 우리나라의 정통성을 이어오는 거예요. 고려, 조선, 우리 임시정부를 거쳐서 대한민국이 세워지고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반만년 역사 속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처음에 어서 오세요 이게 아니에요. 박해와 고난이 우리에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고난을 이기니까 오늘의 한국교회 그 밑바탕 위에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성경에 많은 위대한 일꾼들이 있어요. 지도자들이 있어요. 순교자들이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 살다가 누구의 품에 안겼을까요? 주를 위해 살다가 주님 품에 다 안겼거든요. 어떻게 주님을 닮아갈까? 박해받고 고난받은 사람들이요. 첫 번째 순교자 스데반. 투척형, 돌로 받는 투척형을 받으며 순교당한 그 아픔과 고통 속에서도 주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했어요. 누구를 닮았지요?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그 예수님을 닮아서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저들의 죄 알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 순교자들에게는 야고보, 이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의 형 야고보예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 야고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어부인 야고보를 헤롯 안디바가 유대인들이 잡아서 죽이니까 목을 잘라 줄이 참수해버렸거든요. 너무 잘했다 박수를 치고 막 사람들이 으쌰 하면서 아이고 헤롯 당이 너무 잘했어요. 우리가 지지할게요. 막 이렇게 자기에게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사람을 선동해서
기독교를 탄압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 헤롯 대왕, 이 헤롯 앙겔파는 자기가 악한 그릇으로 악한 도로 쓰면 모르고 한번 나쁜 일을 할 때 사람들이 호응해주면 야 이게 바른 길이다 생각하고 또 칼을 들어가지고 또 해코지 하려고 베드로를 잡아서 베드로를 네 패에 사람을 4명씩 한 패, 2패, 4패에 어디 도망 못 가도록 깊은 감옥에 가둬놓고 사람들 16명, 사사심 16명으로 같이 묶어가지고 같이 이렇게 감옥에 갇히게요. 자, 고난받고 박해가 올 때에 기독교인들은요 일상각오예요. 죽으면 죽으려는 각오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의 주님을 닮아가는 십자가의 길이거든요. 보세요. 스데반도 헬라파 유대인이고 초대교회의 첫 번째 집사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사도를 돕는 자들로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으로 칭찬받는 종으로 첫 번째 꼴찌가 아니고 첫 번째 주님 앞에서 부름받았으니 명절 때에 많은 사람이 올라오니까 거기 가서 설교를 했어요. 예수 복음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거기에 있는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사두개인들을 막 책망을 하는 거예요. 부형들아 막 책망을 하니까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 마음에는 은혜가 감동을 우리가 의할 거 하는데 사람을 죽이는 마음으로 다시 화가 치 올라와서 돌을 가지고 스데반을 쳐 죽여버려요. 왜 그럴까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산다고 하면서 못 살았는가를 저 헬라파 유대인이 지적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예수 복음을 전해 죽은 자의 부활을 전하면서 예수를 믿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우리의 구주로 인류의 구원자로 보내셨다. 너희들이 그리 악한 죄를 범했다 이런 거를 막 설교하면서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죽인 것에 대해서 자기들 아무래도 그걸 없이 하려고 소문을 그치게 하려고 막 힘을 다해서 막았는데 아니 성령 강림절 이후에 성령을 받고 초대교회 일꾼이 되어서 사도를 돕는 종이 된 스데반 이런 설교를 하니까 가만 두겠어요. 돌을 들어서 쳐서 죽였다.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으면 예수 복음을 은혜 입은 복음을 전하면 돌아오는 게 몽둥이고 죽음이고 고난이고 박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을 각오로 예수 믿는다. 나는 주를 죽을 각오가 되어 있다. 이런 신앙인들이에요. 예수 믿고 나 살고 싶어요. 우리 주님이 그래요. 나를 위하여 죽고자 하는 살겠고 또 나 주를 위하여 살고자 하는 사람은 죽이고 죽고자 하는 자가 살게 된다는 말씀을 주셔요. 주를 위해 죽기 하는 사람 사는 거예요. 하늘의 미랄이 썩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지만 썩으면 많은 연배를 맺는다고 주님 말씀. 하늘의 미랄에 대해서 강조하시고 주를 위해 죽는 자가 살아난다는 것,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주를 위하여서 제자들이 스데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고보 이런 분들이 주를 위하여 살 때 주님께로 간 거예요. 순종하며 복음 전하다가 헤롯이 너 한번 시범 케이스로 공기 잡은 거예요. 유대인들 중에 기독교인들을 죽여버리니까 한 사람은 애석해하고 막 마음이 아파하고 이를 위하여 교회가 기도하게 되는데 반대파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잘했다. 우리가 못하는 그 아른 이빨을 뽑았구나. 잘했다. 왕을 막 칭찬.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그런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어름당하고 환련당하고 믿음의 정지를 안 지키고 서끼리 싸우면요 이방인들 중에 이게 우리 기독교를 반한 사람이 박수치고 잘했다 더 잘하라고 우리 기독교인들을 더 뭐 선동하고요 찔러요. 서로 싸우라고. 어려울 때에 우리가 한마음 한뜻 되어서 교회 갈 일은 기도하고 그를 위하여 빌더라 기도했다. 오늘도 우리 남성교회 해야 될 일이 모일 힘쓰면서 기도하는 우리 남성교회 또 말씀에 의지해서 복음을 전하는 남성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박해가 있어요. 믿음이요. 티가 없어져요. 그 안에 나쁜 불순물들이 제거됩니다. 우리가 편하다 그러면요 뒤집어 차요.
우리가 위기다 그러면 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을 통해서 이 문제가 풀려지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엎드리게 됩니다. 하나님 도와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이 어려운 문제를 풀어주세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내 힘과 내 능력, 내 권능, 내 군대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신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역적 전쟁을 풀어가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봅니다. 죽은 사람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예요. 요한의 형 야고보 사도 처음 열매. 사도로서는 처음 순교자. 대단한 영광이에요. 주를 위하여 12제자의 첫 번째 순교자가 되었다는 것, 이거는 영광이에요. 우리 주님이 산상수훈에 보면은 우리에게 발복을 주셨죠. 발복 다음에 나를 위하여 너희를 핍박하고 방해하고 욕하고 그럴 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 너희에게 삶이 큼이라.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주님 외에 받는 환난 고난 박해를 욕먹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해. 너희 상이 크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했다. 그러면 예수를 믿다가 고난받고 환난받은 성도들은요, 내세가 보장이 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있지만은 내세에 대해 분명한 구원의 보장이 있는 거예요. 어디 가요? 천국. 심령이 가난한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우리 주님이 팔복을 통하여 말씀을 주셔요. 주님의 제자답게 나를 따라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복음에 합당한 제자가 여기 있거든요. 제자의 길을 가지 못하고 십자가의 길을 지지 못한 사람, 이거를 내 던져요. 세상에 가버려요. 애굽으로 돌아가는 거와 똑같고 세상으로 가버려서 세상 사람들의 문화에 젖어버려. 예수의 말씀에 젖어지고 예수 말씀에 순종하고 먼저 하나님, 먼저 말씀을 붙잡고 달려가야 되는데, 먼저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야 되는데 세상의 것에다가 그게 푹 빠져. 그 길은 멸망의 길이거든요. 멸망의. 12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3년 동안 말씀으로 훈육받고 양육받았죠. 가장 믿음이 충만한 제자들이에요. 달고 오묘한 말씀을, 그 구속의 말씀을 직접 듣고 배우고 또 질문을 던져서 알게 되고 깨닫게 되어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구주로 따르는 제자들이 자기 스스로 세상을 떠난 가룟 유다 빼고 다 고기를 갔어요. 고기를 갔다고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 순교의 길을 갔다는 거예요. 이거 본받을 만하지요. 우리 남성교회 사는 식구 여러분, 한계찬 성도 여러분, 박해와 고난은 예수 믿는 우리에게 옵니다. 가정에서 오고요, 직장에서 오고요, 공적으로 공공 이런 모임에서 우리 기독교만 향해서 계속해서 눌러요. 박해를 온다는 거예요. 못 모이도록 기도 못하게 하고 예배 못하게 하고 찬양 못하게 하고 또 대외적으로 전도하는 일 있잖아요. 이걸로 가다하게 못하게 만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도하는 거예요.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해라. 예수님이 전도하는 전도자들에게, 12 제자들에게, 70명의 그 제자에게 그렇게 했어요. 내가 너희를 보내면 양을 이리 가는데 보냈다. 감사패 먹는데 그 양이 이로부터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길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 순결하면 그들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순결해야 돼요. 정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비둘기가 아주 순결하는 걸 가지고 또 지혜롭게 비둘기가 지혜로운 것을 가지고 복음 전하러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도덕적으로도 남에게 손가락 집어주면 복음 전하러 너나 잘 믿어라 그래요. 왜? 도덕적으로 본이 안 되니까. 말과 삶이 알맞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 믿어요. 욕해요. 소금의 짠맛을 잃어버리면 길가에 던져져서 사람들이 밟아버린다는 거예요.
소금에 짠맛을 내면 괜찮은데 소금이 쌉지 않으니까 짠맛을 못 내니까 길가에 던져서 쓸모없는 인간이 되어 쓸모없는 도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제자들은 예수님께 제대로 배웠어요. 제대로 훈련받고 제대로 배워서 제대로 실천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21세기 살아가는 우리 남성교회 식구들 여러분들 1,100명의 전도 역량을 있는 우리 남성교회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믿음의 현장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세요. 야고보가 죽임을 당하니까 헤롯 아그리빠가 득의하여 사람들이 너무 잘 따르거든. 야 요런 일에 그러면 잘 됐다. 베드로를 잡아가지고 가부들 걷어버려요. 앞뒤에 다쳐고 4명 14명이 똥 이렇게 둘러싸서 밤새도록 지킨 거예요. 이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갑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거기에 있어요. 그리고 요한을 비롯하여 나머지 제자들이 지금 세례 요한의 마가 요한의 집 안에 있습니다. 기도하는 곳이 교회가 되었거든요. 주의 종 베드로가 갇혔어요. 체포당해서 이제 재판받으면 또 죽일 거잖아요. 하나님 역사하시죠. 교회가 그를 위하여 기도하더라. 하나님께 빌더라. 귀한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은혜가 돼. 교회가 할 일들 기도할 때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위기로부터 그 환난을 그 고난으로부터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사실이 담겨 있습니다. 제가 오전에도 하나님이 들으신 대로 우리에게 갚으신다고 했죠. 하나님은 들으시고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기도했는데 오늘 나를 구원하지 못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변함없는 은혜와 은총으로 나를 지키시고 그 환난 가운데서 나의 믿음의 정죄를 지키도록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내가 죽을지라도 하나님 믿음의 정죄를 지킬 수 있도록 지켜주세요. 내가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입어서 생명의 은혜를 입었으면 더 감사하게 복음 전하라 주신 거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그 사망의 염참 골짜기에서 구하지 아니할지라도 믿음의 정죄를 지키면 하나님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살아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복음 전할 수 있고, 내가 신앙의 정죄를 지켜 생명 마치면 천국에 가면 상급 받는 거예요.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 주님이 하나님의 보좌에서 인정하셨잖아요. 영안이 보이기를 본 거예요. 영안이 보인 사람이 본 거예요. 누가가 썼잖아요. 사도행전을 누가가 썼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안 보이는데 영안이 믿음의 사람들은 영안이 뜨여서 보이는 거예요. 기록한 사람인 기자가 알고 그 죽음을 당하는 스데반이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오늘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그릇이 되고 통로가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성령의 감동을 강함을 받으면요, 이 박해와 고난 관난을 이겨요. 내 힘으로 내 권세로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으로 고난과 환난과 박해를 이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은혜로 능력으로 이기는 거예요. 감당하는 겁니다. 오늘 보면 그런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교회가 한 일이 있습니다. 12장의 말씀을 보니까 5절에 이에 베드로가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6월절이 지나면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4절에 잡아 옥에 가두어 군인 4씩인 내 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끌어내고서 뭐 할까요? 재판에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예루살렘을 모독하고 또 저 나사렛 이단 예수님을 따른 죄는 죽이거든요. 그걸 처교를 하려고. 베드로를 딱 죽여버리면 다 흩어진 줄 알고 이렇게 득의양양해서 아그리빠와 오늘 유대인들이 한 마음이 된 거예요.
헤롯 아그리빠는요 부인은 유대인이고 자기들은 이두메 사람 에서의 자손들이에요. 유대인들의 모임에 들어올 수 없어요.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데 유대인들의 관심을 사고자 헤롯 대왕과 헤롯 아그리빠 헤롯 자손들이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계속해서 성전 헤롯 성전이라고 해요. 예수님 때도 보면 헤롯 성전이 나오는 그 헤롯 성전을 이렇게 재건축한 거예요. 오랜만에 리모델링 기존에 있는 스룹바벨이 나름 오래됐고 낡았고 볼품 없으니까 유대인들 한심을 살려고 자기가 이제 유대인을 다스리는 왕이니까 분봉왕이니까 어떻게 하면 이사람에게 한심을 받아 성전을 자꾸 이렇게 재건해주고 증축해주고 리모델링하도록 하니까 저 사람이 우리 있는데 그래도 성전을 잘 보존시키고 존경하네 하면서 따라오는 거예요. 정치적인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하나님은 그 성전을 헐어버리잖아요. AD 70년에 티토 장군이 와서 돌 하나도 돌 위에 견놓이지 않으면 다 쓸어버리고 거기 있는 기둥을 다 로마로 가져가 버립니다. 성경 말씀드려요. 예수님을 박해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유대인들 이스라엘은요 망해요. 망했다. 그대로 제후에 그 항전이 있는데 마사다에서 항전인데요. AD 70년에 티투스 황제가 보는 베시우스 황제의 아들이 티투스 황제인데 이제 장군인데 아버지들이 나중에 황제가 돼요. 이 군대가 와서 이 마사다를 둘러싸요. 마사 철옹성이에요. 광야에 높은 이렇게 언덕이 있어요. 그 언덕 위에 이렇게 안에 요새를 만들어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가지고 이제 로마인들 항쟁하기 위해서 있는데 로마 사람들이 보통 머리가 아니잖아요. 들어가는 물을 막아버리고 식량을 막아버리고 그럼 어떻게 해요? 먹을 것이 없죠? 어떻게 그 성을 토성을 쌓아서 여기 마사다라고 요새면 요 상대편에다가 이렇게 토성을 쌓아가지고 똑같이 해가 여기서 군인들이 들어가고 활을 쏘고 들어가서 그 땅에 들어가서 다 죽이려 계획을 가졌어요. 근데 그 중에 대제사장과 그 항전하는 식구들이 틀림없이 조금 있으면 이제 저 토성만 다 싸면 들어오면 다 죽거든요. 몰살당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자살. 아내들, 자녀들을 다 남자들 먼저 다 죽이고 그다음 자기들이 자결했어요. 그 마사다의 비극. 항전했다는 거예요. 항일이 아니라 항로. 로마에 대하여 항전하는 그 애국의 사건이 항전하다 다 몰살당 사건이 마사다입니다. 마사다 가면 젊은이들이 와가지고 우리가 로마로부터 이렇게 어려움 당했는데 이렇게 다 우리 선질 죽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기억하자. 나라를 지키자. 이런 게 교육을 시키는 장이. 우리가 하면 방공교육장처럼 이제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국권을 지켜야 되겠다는 그런 교육 현장이 되어버려요. 예수님을 죽이는 영혼들 싸그리 다 죽었어요. 몰살. 자기 다 자결했다니까. 자기들을 살려고 예수를 박해하고 그런 걸 박해했는데 돌아오는 결과는 자기들도 자기들이 다 죽게 되는 거야. 왜? 예수 복음이 떠나가니까. 예수 복음을 떠나가니까요. 전국으로 온 세상으로 흩어지는 유대인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흩어졌다니까요. 나라가 없어요. 우리를 말하면 이제 거지들이 된 거야. 유대인들이 흩어지니까 뭐가 있어요? 유럽으로, 러시아로, 중국으로 다 들어온 거예요, 유대인들이. 자, 오늘 말씀에 돌아가면 복음이 들어가야 사는 거예요. 복음을 배척하는 헤롯 아그리빠 잘 됐을까요? 충을 먹어 죽습니다. 나중에 교만하고 거만해서 자기가 쉬는 줄 알아요. 야고보를 쳐 죽이고 베드로를 감옥에 가져서 막 인기를 올라가고 사람들에게도 여론에 올라가서 잘한 줄 알았는데 결과는요 거만하고 교만하다가 자기가 사람이 왕입니까? 신입니까? 아니 나는 사람이야 그런 걸 하지 마 이렇게 해야 되는데
또 이방 나라 사람들이 와서 아부떠니까 립서비스는 거기에 푹 빠져가지고 그리고 내가 그렇다 하다가 벌레가 가서 바이러스에 먹어 죽었다. 신이 바이러스 먹어 죽으면 우스운 신이죠. 어리석게 그래 죽었다는 거. 최후를 바쳤다는 거. 성경은 분명해요. 박해와 고난을 이긴 성도는 오늘도 우리가 그 믿음을 본받아 따라갑니다. 오늘도 그 믿음의 터 위에서 교회들이 세워져서 오늘도 예수 교회가 날로 날로 번성해 갑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하나님께서 1884년에 저쪽에서 알렌 선교사님이 한번 들어오고 이번엔 비공식으로 들어온 거예요. 이분이 들어왔는데 외국인 신분으로 들어왔어요. 알렌이 의사인데 공사관에 외국인으로 들어왔어요. 나중에 공사도 되지만 그 다음에 정식적으로 선교사님 들어오면 아펜셀라 우리 장로교 언더우드 아펜셀라가 1885 들어옵니다. 그건 철두철미하게 낮아지는 곳에서 있다는 거예요. 낮아지는 곳에서. 물론 풍뚝배고 죽은 사람도 많습니다. 풍뚝배. 전년도 하고 여러분 대한민국에 풍뚝배가 많잖아. 그거를 걸려가지고 가족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조선시대가 막을 내리고 이제 일제치하. 자, 일본이 통치한다는 우리나라 국적이 뭐냐면 자판입니다. 일본입니다.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 원적을 보니까 다 갖다가 풍산을 붙여가지고 성함. 일본 이름 다 바꿔놨다. 여러분들도 보시면 어른들 이름이 호적을 옛날 보시면요. 일본말로 써놨어. 위에는 주역은 일본말로 썼다가 우리가 자주 독립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다가 일본말 빼고 성씨를 제대로 했어요. 그날 때 그 나라에 우리가 외국으로부터 나라가 합병이 돼버리면 일본 사람이요. 근데 우리 일본인인데 조선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어려운 시기 때에도 기독교 성도들이 신앙의 정조를 지킨 거예요. 제합리 식구들 또 기독교 많은 교회들이 일제 때 예수 믿는 것 한국 신민화 한국의 동방요배에 대해서 하지 아니하는 교회와 목사님들 장로님들 식구들을 교회에서 설교도 못하게 하고 교회에 그런 공적인 신앙생활을 못하게 막아버리고 탄압하고 해서 그 어려움을 겪은 분들이요 추록 성도가 되어 나옵니다. 잘 아시는 한상동 목사님, 좀 오래 잘하고 있는 또 여러 목사님들 계시고 손양원 목사님, 사랑의 원자탄 이분도 또 신앙 정절을 지킨 분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 그 선조들, 믿음의 선조들의 터 위에 우리 신앙이 세워진 거예요. 물론 친일에서 일본하고 손잡고 하신 분도 있어요. 목숨 걸고 복음 전하다가 순교당한 사람, 주지철 목사님도 일제시대에서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고 어려움을 받았어요. 또 6.25가 되어서 나라가 이제 공산당 자유민주주의 이렇게 순천에서 순천 반란 사건, 여수 반란 사건이 났을 때 손영호 목사님 아들이 동신이가 같은 동기들에게 붙잡혀서 죽창으로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미군들이 잡아가지고 이제 처형을 해야 되는데 손영호 목사님이 가서 걔를 불러내 안땡땡 이름이 있어요. 안 누군데 걔를 불러내가지고 살려줬어요. 그리고 그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자기 원수를 아들을 죽인 아들을 입양해서 양자로 삼았다는 거예요. 사모님이 아들이 죽은 아들, 두 아들을 죽인 원수가 남편이 데려오니까 사모님 집 안에서 들어가다 털썩 주저앉아서 우리 원수를 데리고 왔느냐. 그리고 그 사모님이 목사님의 믿음을 알고 듣고는 말씀을 듣고는 아들로 받아들였어요. 그러면서 9가지 감사의 제목.
우리 아들 미국 유학 보내려 했는데 천국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사람도 순교하기 어려운데 내 아들, 두 아들 하나님 순교하고 천국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가 구구절절 눈물 나고 이런 믿음이 어디 있냐. 사람이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면 이런 거구나. 제가 지난주 수요일날 금요일날 우리가 8.15 기념 기도회를 가졌어요. 주일 오후인데 잠시만 주일 오후에 나 지금 연세대학교 외국인 진료소 인요한 박사님이 왔어요. 와서 선교사님 할아버지 위때 조상들이 대한민국에서 선교 그 사건 순천 토박이거든. 사투리 잘합니다. 거시기 한데 거시기 하다 보면서 그 사투리를 쓰면서 자기도 겉만 예수 믿는 사람이었는데 그런 사건을 보고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목사님을 보고는 야 이렇게 해야지 바뀌어진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손양원 목사님이 용서하는 이 복음 용서하는 그 절단을 보고는 야 복음이 이런 거구나 이런 거 하고 있다. 또 그분들도 요즘 매일 재단이거든요. 한남대를 세운 선교사님들 가정들이에요. 미국의 남장로의 선교사님들. 인노한 이 박사 지금 국회의원인데요. 비례대표인데 외할아버지가 들어왔어요. 외할아버지고 여는 외손자예요. 외할아버지가 복음을 전하고 선교사고 그 할머니로 인해서 이렇게 자손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대한민국에 있고 두 가지 미국 시민권을 가졌다가 대한민국 국적으로 취득했어요. 미국 들어갈 때는 미국 시민권 가져가겠죠. 그 형님이 있어요. 형님하고. 근데 뭐 할까요? 북한이 앰뷸런스가 없어가지고 앰뷸런스를 크게 만들어서 북한에 뭐 열악하잖아요. 그걸 지원하고 결핵 아시죠? 폐병 결핵 그 결핵 퇴치를 위해서 미국에서도 대한민국에서도 선교금을 모아서 직접 가요. 북한에 제일 많이 들어가가지고 당신은 빨갱이의 앞장서 나는 예수장의 앞장서다 그렇게 농담하고 진담하면서 북한 그 결핵 환자들 치료하는 데 가서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당신들은 공산당의 앞잡이지요. 나는 예수의 앞잡이에요 하면서 농담과 진담하면서 그렇게 중국 북한에 의료 선교하고 있다고. 그분도 오늘 정신이 말짱해요. 나는요 외모는 외국인이죠. 나 튀기예요 이러더라고. 왜냐 우리 할아버지가 인디언하고 이렇게 결혼을 해가지고 이렇게 됐다고. 이야기하면 자기 가족들은 알잖아요. 우리 할아버지는 이렇게 이야기하지 말았는데 나중에 그랬어요. 너무 그렇게 자랑할 게 없어요 이런 말이에요. 아니 그런 걸 이야기하더라니까. 복음이 들어가면요 예수 복음 그대로 전하려고. 그리고 대한민국 위해서 열심히 일하거든요.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해요. 우리가 1시간 동안 그 간증을 들었는데 정치 얘기 없고 할아버지 본인이 가졌던 그 복음 선교 현장의 그 아름다운 역사 또 실수했는 그거를요 간증을 하더라고요. 죽을 영혼이 살아나는 것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죽은 영혼을 살리는 거 다른 게 아니에요.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할 때 복음이 살아나고 한국 교회가 살아나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될까요? 우리 대한민국만 잘 먹고 잘 살아야 아니요. 북한 땅에도 어려워요. 한국 교회가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 대한민국이 도와주지 않으면 없어요. 누가 도와줘요? 우리 대한민국 제일 먼저로 스웨덴 도와주겠다 하니까 노 했다잖아요. 저기 돕는데 저기 안 받겠다는데 아마 러시아나 중국에서 구호물품을 도와주기 말이요. 자기 살기도 바쁜데 경제가 어려운 누가 도와주겠어요? 안 도와주는 거예요. 그 나라들 자기들이 형님들이 도와준다 할 때 우리나라가 지원하면 그때 받는 거예요. 우리나라 먼저 받으면 그 사람들이
체면이 구겨지니까 안 받는 거예요. 아니 어려움 당할 때 여기서 주든 누구 받아가지고 감사 중국말로 한국말로 감사합니다 하고 그 우리나라 어릴 때 우리나라 도와주면 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여기 있어요. 어려움 당할 때 돕겠다는 거 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혜롭게 해야 돼요. 우리나라 이름을 하지 말고 WCC나 세계 적집사를 통해서 전도 저걸 지원하면 덥석 받아요. 대한민국 들어가니까 안 받지요. 우리 대한민국이요 적이 많아요. 아마 오늘 치고 볶아도 그 사람 북한 영혼들을 위해서 인도적인 것은 이거는 불쌍히 여기면서 돕는 거예요. 그거는 열려 있습니다. 우리 총회도 열려 있고 교회마다 북한을 돕겠다 하면 다 나와요. 근데 정치인들 잘 묶어놨잖아요. 이상하게 막 이상한 사람 만들어놔요. 저분들도 대한민국은 부러워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복음이 들어가면 화해하고 용서해요. 십자가의 도로 북한을 변화시키거든요. 십자가 없는 북한은 가장 불행해요. 아프리카보다 더 못 살잖아요. 아프리카보다 더 경제적으로 또 생활적으로도 가장 낙후한 나라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 대한민국이 이렇게 사는 것 얼마나 행복해요. 그 밑바탕이 복음이 들어오니까 우리의 의식개혁하고 삶의개혁하고 또 이렇게 반듯하게 해서 교육을 하고 또 외국에 나가서 훌륭한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그 받은 바 배운 것을 적용하니까 우리나라 이만큼 부흥의 밑거름이 된 거예요. 경제 발전에도요 선교사님들이 많이 경공업, 중공업에 선교사님이 와서 모티브를 다 준 거예요. 우리나라 가만 앉아 있어서 이렇게 뭐 된 거 착각하지 마시고 다 선교사님들이 기술자들이 왔어요. 기술자들이 와서 우리나라에 이렇게 접목해서 오늘의 대한민국 경제발전, 산업혁명 이런 거 되는 거 다 된 거예요. 자,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면 읽어보세요. 기도하고 나아가니까 문제가 열리는 거예요. 감옥의 문이 열리고 창고가 열리고 그 다음에 지진이 나고 그리고 옷을 입어라 신발을 신어라 그냥 얼떨결에요. 잠인지 꿈인지 일어나서 따라가는 거예요. 천사가 이끌어가는 거예요. 자기 감옥에도 나오고 감옥과 바깥 나라는 문하고 바깥으로 나온 세 번째 문에 나왔을 때에 그제서야 깨달은 거예요. 베드로가 아차 내가 자유를 얻었네. 천사가 나를 도왔구나. 천사가 가서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자고 있는 영혼들이 막 뛰어나는 거야. 그리고 따라 나가는 거야. 그리고 온전하게 밖에 나왔으니까 어디로 가요? 교회로 신앙공동체 가서 똑똑똑 내가 왔습니다. 로체는 아이가 와서 보니까 베드로가 음성 들으니까 문 열으라 그러니까 베드로 음성이니까 베드로인 줄 모르고 안에 들어가 선생님 오셨어요. 베드로 선생님 오셨어요. 그러니까 너 뭔 소리 하느냐. 너 잘못 봤다. 막 아이를 책망하니까 아니에요. 나가보니까 베드로가 거기 있거든요. 누가 역사예요? 하나님이. 누가 구원의 은혜를 줬어요? 베드로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순교는 유대에서 하지 않아. 주님이 요한복음 28장 말씀에 보면은 세 가지 말씀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사람의 순교는 여기 되는 게 외국에 나가서 주를 위해 순교하는 그 예언이 담겨 있어요. 상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이 사람이 없게 돼 너 상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그 사람 상관하지 말고 너의 십자가를 가라는 거예요. 너가 사명받은 걸 가라 이 말입니다. 베드로가 거기를 가요. 지금은 이제 워미업을 하는 거예요. 병원에 감옥에 갔다가 나오고 나중에는 로마에 가서 예수 복음 전하고 순교가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거는요 박해가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죽을 각오하고 주를 위해 달려가면 주님이 생명도 지켜주시고 믿음도 주님이 지켜주셔서 둘 다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이 열려집니다. 그 길 가는 우리 남성교회와 이 시간 참된 믿음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예수 믿는 우리에게 박해가 오고 고난이 옵니다. 이를 만났을 때에 믿음으로
성령이 충만하여 능히 이길 수 있도록 담대하게 이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교회는 베드로에게 기도하였다 했습니다. 간절히 그를 위해 기도하였다 했습니다. 그의 숙방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의 영혼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그 깊은 옥중에서도 하나님 자유를 주시고 교회로 그리고 안전한 처소로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믿음을 오늘도 우리가 갖게 하시고 이런 은혜를 입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남성교회 식구들이 그런 은혜를 주시고 오늘도 굳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지켜주신 인도함을 역사하고 있는 믿음의 현장, 전도 현장, 생명의 현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헌금 함께 드리면 찬송 함께 부릅니다. 찬송 211장 1절을만 드리겠습니다. God